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 그 희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 희년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희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이게 문맥이 잘려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답은 뭐예요? 바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받는 일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지켜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듣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다르게 말해볼까요? 2025년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해로 살기 원합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희년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할 수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믿음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2024년 혹시 누리셨습니까? 누린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 누리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은 그 당시 제국, 즉 가장 부유하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만큼 발달된 곳, 많은 농업 기술도 발달됐고요. 아마도 많은 농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밭을 일구는 기술이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이 아마도 가장 선진화된 곳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는 선진국 같은 곳이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그것을 일구었고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던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종노릇에 있었고 많은 핍박과 압박과 악재에 놓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피폐함과 눈물의 고통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의 구원했을 때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중간 과정은 다름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나누던 것처럼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생물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죠.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도 많고 조금만 나가면 풀과 나무와 물론 겨울에는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광야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사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막 같은 곳, 즉 살아있는 생물이 없는 곳, 정말로 척박한 곳,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철저하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전의 방법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사람의 어떤 뜻과 목적과 노력과 그런 것을 다 일구어야 모든 것의 결과물이 나왔다면 광야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한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요, 세운 데에서 이룰 수도 없고요,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먹을 거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어디만 바라봤을까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딱 보자마자 하늘을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음식이 떨어지고 막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지만 그 전 과정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줄 것이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심지어 고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나서야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그 고기에 먹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가장 먼저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살았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아야 되냐? 사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말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즉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 입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사복음서에서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하나 베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결혼 파티가 있었던 것이에요. 결혼 파티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결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가족들이 함께 그 결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결혼 파티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거기에 먹을 것이 특히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에요. 뭐 오늘날 말하면 술이 떨어졌어 라고 여러분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술이 떨어졌던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 마실 것에, 그 당시에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축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 잔치가 이어지고 그 파티가 지속되려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음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끊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어머니가 무엇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분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 말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요. 물을 아귀까지 꽉 채우라고요. 근데 하인들은 의심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고 말 같자는 소리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누군데 이런 걸 시키냐 할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의 주인 하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를 시키시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인들은 또 그것을 순종하여 물을 떴는데, 그것을 따를 때는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풍부한 잔치의 기쁨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오늘의 2025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나의 집에 있는 하인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네 집 가서 그 하인을 치료해 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집에 감히 주님 같은 그런 귀하신 분이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냥 내 하인이 낫다고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고백 듣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고 결국에는 그 하인도 깨끗이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5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를 직면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을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눈물 앞에서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써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고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최악인 것들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최악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참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게 한다면,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믿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비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어.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생겼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실상, 그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성경에 망한다고 기록된 것처럼 꿈이란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이 일한 것인지 몰라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했다고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꿈을 꿈고 또한 비전을 품는 사람들은 그것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고 성경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 제자라고 알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 가까이 남은 분이 몇 명이에요. 물론 더 많긴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12명이라고 칩시다. 왜 12명만 남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사라진 것일까요? 왜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가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상,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될 모습,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인데 그것과 전혀 부합되지 않았기에 가룟 유다는 사단의 게임에 받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노였던 것처럼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그들만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 말했을 때 우리는 많이 혼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꿈 이야기 많이 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꿈 꾸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습니까? 그 꿈을 꿔도 왜 내가 꿔는지 모르겠고 꿔도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 꿈을 꾸는 것보다는 포기를 더 장려하고 그 포기를 더 수긍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수많은 포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품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또 괜찮다고 말하며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너 이제 나와 가자 이렇게 하러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물론 애굽도 좋은 곳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너에게 준비할게. 그것도 심지어 너희 것이 될 거야. 네 땅이야. 그 땅을 내가 줄게 라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제 12명 정탐꾼을 보내는데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 이런 말을 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은 거인족이고 진짜 힘도 세고 성도 매우 높으며 무기도 발전돼서 결코 우리는 그들을 함락할 수 없고 그들은 우리의 보기에 밥처럼 메뚜기처럼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보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를 이길 수 없고 함락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나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려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합니까? 절망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그들만의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우리 쳐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선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 말씀에 따라 살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의 종교,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게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좌절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됐다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는 진짜 비옥한 땅이고 진짜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이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과 합리성을 따져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더 맞고 옳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세상이 어떻게 갖고 있는 세계관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냥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사냥개를 여러 명 데리고 이제 토끼 사냥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들이 여러 명 데리고 나가지만 한 개가 막 뛰는데요. 그럼 나머지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 개 막 뛰어 갑자기. 그럼 나머지 개도 같이 뜁니다. 일단 뛰어요. 일단 뛰어. 막 뛰어. 그러면 중간에 보면 개들이 몇 명 지친대요. 근데 딱 한 개만 그 표적인 토끼를 잡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답니다. 왜 수많은 개들이 함께 뛰는 것처럼 처음엔 보이지만 왜 결국에는 한 마리만 그 표적을 잡고 돌아오냐? 왜냐하면 개는 그 토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토끼를 진짜 본 개는 자기가 그 본 표적이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결국엔 그것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냥 누가 뛰었기 때문에 함께 뛰었던 사람들은 왜 뛴지도 모르고 어디로 뛴지도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국엔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 신앙생활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달리니까 나도 그냥 같이 달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달리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의 산을 마주할 때, 폭풍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편을 토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2024년에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불만과 불평과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2025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요,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서야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십자가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은 세상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그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벌의 노인자였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였고 포로되었고 억눌린 자였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나아질 거란 기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이것보다 나쁠 수가 없어, 나는 최악이야.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품게 됐냐고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은 예로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다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게 됐어요. 나의 삶이 이전보다 이제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에서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그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정말 패배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에 당당히 살 수 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십자가 밑에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진짜 소망과 꿈이 있는 것이에요. 2025년을 진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과 그 비전을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우리가 비전을 품지 않으면요,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목표가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과 주님의 받는 그 비전을 품고, 혹은 다시 그거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줬을 때, 그 성령을 부어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미래 얘기죠. 꿈을 꾸며 이상,
비전을 말하는 건데 비전을 갖게 될 거고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갸웃갸웃거리세요? 자기 자신에 물어보시죠. 나는 진짜 비전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때 당당하게 네, 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은 것을 내가 진짜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도전 의식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삶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또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지막 그 세 번째 단계인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방해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단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에 있을 때 그냥 그 반대 그래 안 되는 것보다 못하는 것보다 그래 포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도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내고 떨쳐내려고 이겨내는 힘이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는 이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인물을 알아볼까요? 한번 다윗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어떠한 인품이 있던 사람이냐면 바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떼를 때려잡았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기술력이 뛰어나서 오늘처럼 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더 원시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곰과 사자를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냐고 성경에 기록되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싸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그는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 거인 골리앗 심지어 사울 왕도 두려워했던 골리앗 하나님을 다 믿었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골리앗에 맞서지 못했어요.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골리앗과 도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저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을 내가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골리앗과 도전했던 모습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는 골리앗을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에 이긴 큰 승리를 쟁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세게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갑자기 천둥 소리 좀 막 빠바방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귀로 직접 하나님 음성이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손으로 잡았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분일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간 자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 실현, 도전하는 것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다윗은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풍부한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줬고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 그 꿈과 비전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계속 품고 그것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래도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접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근데 그 베드로가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물을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물고기가 밤에만 잡히지 낮에 절대 잡히지 않는데, 당신 보니까 한 번도 물고기 잡은 적 없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갖고 던졌어요. 여러분, 그게요, 베드로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름 그는 도전하고 모험했던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평판을 생각하면, 또한 자기가 손해볼 걸 생각하면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 가운데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 잡았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바다 위에 물 걷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유령 본 줄 알고 유령이다 할 때 그 유령이 말해요. 아니다, 나다, 너희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예수야 라고 말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가 말하죠. 진짜 당신이 예수라면 나보고 물 위에 걸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베드로는 물 위에 몇 발짝 걸었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처럼 베드로는 그 도전의식, 즉 그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 삶 가운데 풍요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진짜 꿈과 비전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또한 양심을 통해서, 또한 말씀과 또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름 부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연 순종할까요?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도 많고, 안 되면 창피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억눌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도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할 때 그냥 네 아멘 해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원하신 것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도전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맺게 되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분이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그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적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신 자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지금 살아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혹시 포기하고 안 하고 싶고, 안 할래,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지도 모르겠어, 어떠한 도전도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2025년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열매든,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고, 또한 그것이 축복의 열매이든 간에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네, 믿음으로 나오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2025년 여러분 기도 제목 혹시 다 적으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그 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체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